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야기할 때는요, 저를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서로 눈을 보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네,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새롭게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시는 그러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개인적인 일도 있었고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을 좀 보냈습니다. 그게 끝나고 집에 가서 오늘 좀 분주할 것 같아가지고 솔직히 밤이 늦게 제가 집에 가서 이제 오늘 강의를 또 사역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소망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던 여러 가지의 그림들이 있으셨는데 그 중에 한 그림이 이런 그림이었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등반하는 거 참 많이 이제 시도하잖아요. 그래서 산을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은 7, 8부 능선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올라오느라고 참 많이 힘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됐다라고 스스로 위로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한 5분 능선 중간 정도 와서 꼭 산을 꼭 넘어가야 마시냐, 그냥 그것 자체를 즐기자 라고 거기서 도시락 까먹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산 밑에서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 산을 언제 오르지? 그냥 올라가다가 못 오르면 오르지 못하니까 차라리 그냥 가자 이런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그림을 기도할 때 보여주셨을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늦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산 아래에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신발끈을 이렇게 매십시오. 중턱에 와서 도시락 풀고 까먹은 분들 계시면 도시락 다 먹고 징징해서 다시 올라갈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7, 8번 능선에 오신 분들은요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했던 그 산 정선에 올라가면 그 산으로 가려져서 보일 수 없었던 그 산 너머의 그 광활한 아름다운 풍경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그림들을 보여주신 건 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경험과 신앙적 경험과 인생의 경험들이 다 다르실 겁니다. 다름에 대해서 아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던 나의 삶에 대해서 확신에 차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로 살펴볼 수 있는데 저는 요즘 성경을 좀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치유적 관점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찾는 그러한 그 방법으로 성경을 쭉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묵상들이 끝나면 제가 읽었던 그 내용들, 제가 묵상했던 내용들을 조그만 책으로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성경을 어떠한 관점, 어떠한 주제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가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마음과 느낌도 좀 더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사람들이 보는 관점은 구속사적인 관점이에요. 이 구속사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 그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계속해서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 했는지 그 이유와 목적과 동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잘 설명되어지고 기록되어져 있는 몇몇 구절들이 있는데요. 그 구절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큰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들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생명 얻는 것과 그 생명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뜻을, 그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생명 얻는다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건 구원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와 다시 한번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친밀감과 그 사랑을 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은 과연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 그 생명의 역사를 경험했는가, 그리고 지금도 그 생명의 역사 안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과거, 현재, 미래 시대를 다 사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난 과거에 구원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구원을 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내가 구원을 이룰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건 지난 과거의 어떤 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도 그 생명의 역사가 내 삶 속에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역사가 미래의 나의 삶 속에 경험되어질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생명을 위해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어떠한 확인이 필요할까요? 과연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걸 질문으로 하면 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 속에 경험되셨습니까? 아멘. 정말 구원 받으셨어요? 아멘. 정말요? 아멘. 확신하십니까? 아멘. 질문할 때마다 이렇게 좀 믿음이 좀 약해지고 구원의 확신이 좀 흐려지는 분들 안 계세요? 정말 구원 받으셨나요? 네. 오케이.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 두 번째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과연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풍성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네. 어떻게 살고 계세요? 예, 이제 이거 설명하면 이제 복잡해지죠. 나는 그냥 대답만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살고 있나 이 고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명 얻었다고 하는 사실들은 너무나 확신에 차서 대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풍성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참 대답하기가 애매해요. 내가 나를 보면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내가 말할 수 있을까? 정말 주께서 나에게 계획하신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내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있게 대답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여러분들 그러시죠? 구원의 확신은 내가 너무나 갖고 있지만 정말 내가 구원의 은혜 안에서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있느냐?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다고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그런데 왜 우리가 생명 얻은 사실을 확신하면서 왜 생명의 역사가 내 삶 속에 드러나는 일들은 그렇게 제한적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몇 가지의 특성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특징은 생명이 있으면 자라납니다. 생명이 있으면 성장합니다. 그건
자연적인 일이에요. 생명이 있는데 성장하지 않으면 그건 비정상적인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적을 보고 싶으세요? 정말 보고 싶으세요? 제가 이 자리에서 기적을 보여드릴 수 있어요. 지금 당장. 기적을 보고 싶으세요?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생명이 있으면 뭐 한다고요? 잘하죠.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영적 성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크게 네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갓난아이, 어린아이, 청년, 아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영적 성숙 네 단계에 나는 과연 어떠한 단계에 있느냐? 갓난아이냐, 영적 성숙이, 어린아이냐, 청년이냐, 아비냐. 아비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나는 영적 성숙이 아비 정도인 것 같다. 흔들어 보세요. 아, 저랑 계속 어저께부터 같이 해주시면 네, 좋습니다. 예, 나는 청년인 것 같다. 오케이. 두 분. 나는 어린아이인 것 같다. 오케이. 세 분. 나는 다섯 분. 오케이. 나는 갓난아이다. 여섯 분 정도. 손 안 드신 한 20여 분요. 아직 인큐베이터에 계시군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갓난아이인 거 창피할 필요 없어요. 어린아이인 거 창피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자라는 과정 속에 반드시 갓난아이의 시절을 보내야 돼요. 어린아이의 시절을 보내야 청소년으로 청년으로 자랄 수 있고 청년의 시기를 보내야 장년으로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갓난아이인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내가 거기에 20년 동안 있었다라는 문제. 갓난아이에 내가 어린아이에 지금 한 15년 정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기적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보는 게 기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않는 나, 그게 기적이죠. 그게 기적 아니에요?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성장해야죠. 그래 나는 1년 전이나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생각하기에는 별반 차이가 없어. 어쩌면 또 후퇴한 것처럼 느껴져. 왜 그럴까? 저는 이게 너무나 궁금했어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그렇게 답보 상태에 있느냐. 저는 이 원인을 찾고 싶었습니다. 저도 그런 시간들을 겪었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신앙생활을 했어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제 나름대로는 정말 애쓰면서 성장해 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늘 그 자리인 제 모습, 다람쥐 쳇바퀴 돌듯 애는 쓰는데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나의 삶의 모습, 영적 성숙을 보면서 도대체 내 삶의 어떠한 삶의 문제가 나는 정말 죽을 힘을 향해 달리는데 애는 쓰는데 내 관계도 내 삶도 내 믿음도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노력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 가만히 있어도 그 자리인데 애쓴다고 내가 벗어날 수 없다면 어떻게 보면 애쓰는 게 더 마이너스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우리들의 삶에 이 성장과 성숙을 방해하는 요소가 도대체 뭐냐? 관계와 친밀감을 방해하는 요소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제가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 풍성한 삶을 가름하는 삶의 요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풍성한 삶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주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신령한 복으로 복주기를 원하신다라고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주기 원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택하셨고 기업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계획,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는 우리는 원래 복받을 사람인 거예요. 그 신령한 복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는
그 신령한 축복들을 누리고 경험하는 것이 이렇게 왜 제한적이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고민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그림들을 보면 이 위에 있는 산과 꽃과 나무는 그것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로 하는 축복을 상징하는 거고요. 이 밑에 있는 강물은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상징적으로 좀 그려봤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하트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마음 가운데 흘러 들어오는 데 있어서 막고 있는 게 있죠. 무엇이 막고 있나요? 나무들, 장작들, 장애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나무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무엇이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시킬까요? 무엇이? 저는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요, 우리 안에 있는 죄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미해결되어지고 회개하지 않은 그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축복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이 죄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죄에 대해서 정말 많이 이야기해주고 있죠? 죄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는 구절 혹시 알고 계세요? 죄의 본질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는 것.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죄의 결과고 죄의 본질. 여러분, 죄가 뭘까요? 그러면 우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 죄가 뭘까요? 여러분들 뭐 죄랑 별로 상관없이 사셔서 죄가 뭔지 잘 모르시죠? 네, 그럴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 하나님 알지 못하는 것. 예, 우리 좀 한기 마음 속이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을 숨기는 게 죄라. 아, 내 마음을 숨기는 게. 그 마음속에 뭐가 있길래 숨기세요? 그래야 되는데. 그치, 뭘? 마음 죄를. 그게 뭐냐고. 예, 우리가 죄를 이야기할 때요, 너무 형이 상학적이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뭐야 하면 죄예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죄가 뭐예요? 여러분들 뭘 죄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게 뭐냐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형이 상학적으로 생각하면 현실적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것들을 처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죄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히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구절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이에요. 에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예. 자,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찾은 말씀하고 여러분들 성경하고 좀 달라서 여러분들 걸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첫 번째 악은 무엇입니까? 나를 버린 것. 두 번째는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예, 제가 잠깐 시간 드릴게요. 30초. 이 말씀을 보면서 행간과 자간, 문맥 속에 숨겨져 있는 사실들이 좀 있어요. 어떠한 사실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찾아보세요. 에레미야 2장 13절은
우리에게 죄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에레미야 13절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사실 뭐가 있죠? 어떤 사실들이 숨겨져 있습니까?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 예, 좋습니다. 또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것. 오케이, 좋습니다. 제가 좀 정리해 드릴게요. 너무나 중요한 건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 되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버리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세요. 자, 또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 죄가 뭐예요? 숨겨진 사실 무엇입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들 참 많이 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디자인하실 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생수를 공급받아야 살아갈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는 거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무엇을 공급받아야 된다고요? 생수를. 어디에? 우리의 마음 안에.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죠? 이 생수를 받을 수 있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그릇. 그걸 뭐라고 얘기할까요? 바켓이라고 얘기할까요? 뭐 다라이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마음 안에는 그 하나님의 생수를 담을 수 있는 무엇이 있어요? 마음에 탱크가 있다는 거예요. 그 탱크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수가 공급되어져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런데 우리가 뭐 했어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다. 여기서 찾을 수 있는 사실은 뭘까요? 어떤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버렸다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버릴 수도 있었고 취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버리기로 내가 결정했다는 거죠. 자,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해 나타나는 즉각적 삶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목마름이에요. 목마름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뭘까요? 내 안에 이제 생수가 없다. 생수가 없다. 그러니까 목마르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생긴 욕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필요? 목마름을 스스로 해결할 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합니까?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왜? 내 갈증을, 내 목마름을 내가 해결하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필요, 우리의 욕구를 누구를 통해서 체험받도록 디자인하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체험받도록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 더 이상 그 생수가 우리들의 삶 속에 공급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장 13절에서는 죄를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생수의 근원된 나를 떠난 것, 버린 게 죄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생명의 근원을 떠난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우리의 마음 안에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체험받아야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데 생수의 그런 사람을 떠남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깨어지고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더 이상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경험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생수, 다른 걸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 생수를 생명.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생명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건 크게 네 가지의 영역으로 이야기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생명은 첫 번째 무엇을 상징하냐면 사랑을 상징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세요. 요한 1서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당신 존재가, 당신 본질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다, 떠났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더 이상 우리의 삶 속에 이 사랑을 경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어떠한 필요가 생기기 시작합니까?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사랑에 대한 잘못된 해석 때문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동안 사랑받으려면 상대방의 기대에 바람에 내가 부응해야 사랑받는 경험들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버렸는데 그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생기니까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우리가 뭐예요? 웅덩이 파. 그게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채우는 삶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지만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기대가 크면 신뢰가 엄청나게 많아요. 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한번 무너진다고 사랑받기를 포기하나요? 더 큰 열망이 있죠.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사랑에 목말라 했던 사람들 기억나세요?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사랑에 목말라 사랑을 찾았던 사람, 그것들을 찾아 헤맸던 사람. 수가성 여인 아십니까?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이 물을 길러 정오의 우물가에 오죠. 이 이스라엘에서 그 햇볕이 내리쬐는 그 정오에 물 길러 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덥고 뜨겁기 때문에. 그래서 물을 길릴 때 아침 이른 새벽이나 늦은 저녁에 물을 길러 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아무도 물 길러 오지 않은 그 시간에 그 뜨거운 태양을 맞으며 물 길러 왔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그 필요가 강했다라는 거예요. 강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여인이 그 동아리를 물 항아리를 이고 왔을 텐데 물 항아리 크기가 얼마나 됐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됐을 것 같으세요? 이만했을까요? 얼마나 됐을 것 같으세요? 몇 리터나 담아갔을까요? 보통 우리가 정수기에 보면 이렇게 뒤집어 놓는 정수통 있잖아요. 그 생수통. 그 정도 크기보다 뭐 그 정도 크기 정도 아니었겠어요? 뭐 한 여인이 짊어지고 오고 가야 되니까 뭐 거대한 물통을 가지고 오지는 못했을 거예요. 뭐 보통 생수통만한 그 크기의 항아리를 짊어지고 왔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태양이 내리쬐는 그 더운 날 물 길러 왔어요? 물을 기르고 집에 갑니다. 갈 때 몸은 어떨까요? 땀으로 범벅이 되겠죠. 그러면 그 떠가지고 간 물 뭐 했을까요? 샤워하기도 부족할 거야. 한번 상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안 되는 거 알지만 계속 그 수고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물을 길러 왔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죠? 한 남자가 있었죠. 이 여인 입장에서 한 남자가 거기 있었어요. 근데 이 남자가 자기한테 말을 겁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여인이? 그렇죠, 두근두근 했겠죠. 낯선 남자가 말을 걸기 시작할 때 속으로는 예쁜 건 알아가지고 뭐 이런 거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왜요?
이 여인의 주된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 사랑받는 거였어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낯선 남자가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 상상해보잖아요. 너무 좋았을 거예요. 왜요? 계속 그 다음 말을 이어가잖아. 예, 관심을 서로 주고받잖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아무도 없는 곳에 남자 하나 딱 있는데 말 걸면 어때요? 보통 마음이 무섭죠. 빨리 그걸 피하고 싶죠. 그 남자랑 말 섞고 싶을까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뭐하고 있어요? 말을 섞고 있어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관심과 사랑받고 싶은 그것들을 증명해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지금까지 그 여인이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5 남자가 있었고 지금 사는 그 남자도 내 편이 아니다. 이 여인은 사랑받고 싶어서 누구를 만났어요? 남자를 만난 거예요. 누군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주면 내 안에 있는 사랑에 대한 이 목마름이 해결되어질 거라고. 그래서 어저께 얘기했던 것처럼 한 남자가 와서 너는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할 거야. 근데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은 죽어도 안 바뀌어. 바뀌어요? 그래서 그걸 믿고 결혼했는데 결혼해보니까 어때? 내가 기대했던 만큼 이 사람한테 그걸 받지 못해. 근데 옆에 있는 또 다른 남자가 나한테 너무 친절하게 잘해줘.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 이 사람이 아니라 내가 찾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나 보다. 그래서 몇 명이나 가르쳤어요? 5명이나 가르쳤어요.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그렇게 강렬했던 내용이었어요. 그 목마름을 누가 해결하려고 했어요?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떠나면 그 사랑을 내가 스스로 찾아 헤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사랑을 찾아 헤매면 헤맬수록 사랑에 대한 갈급함과 목마름은 더 심하게 나에게 찾아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을 떠난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이 생명을 무엇을 상징해주고 있냐면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 나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사랑 안에 있을 때 발견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사람들은 이제 어떠한 필요, 어떠한 욕구, 어떠한 목마름이 생길까요? 내가 누구인지 내 스스로 나를 증명해야 될 필요를 갖게 되는 거예요. 내 가치를 증명해야 되고 내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이건 무엇이에요? 노력하는 거예요. 성공해야 되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주고 나에게 다가올 거고 나를 사랑해줄 거고 나의 가치를 알아줄 거니까. 그래서 생명을 떠난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 증명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노력으로 경험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요, 세 번째는요, 생명을 떠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미래, 소망, 비전이 없어요. 내가 내 삶을 스스로 뭐합니까? 살아가야 합니다. 저 상담소 상담할 때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은퇴하고 나서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도움을 얻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와서 저한테 얘기하시는 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뭘 하고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그렇게 젊음을 들여 애쓰고 수고했는지 내 삶을 잘 투자했는지 정말 아쉬워요. 근데 이분들은 그냥 막 사신 분들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자기 영역에서 인정받고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보면 너무나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아쉽다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뭐 아파트 한 채, 뭐 어느 정도 재정적인 여유, 자녀들이 어느 정도 안정된 상황에서 공부하는 거,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일생을 애쓰며 살아왔나 되돌아보면 정말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했던 거, 정말 내가 원했던 거 못했던 것이 너무나 후회스럽고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2의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아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때로는 후회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너무나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어떤 아쉬움과 후회는 없으세요? 많아요.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내가 애쓰면 살아왔나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죠. 근데 지금 내가 후회해봐 그 삶을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뭐 할 수는 있어요? 다시 시작할 수는 있어요. 다시 시작할 수. 그래서 이 우리의 삶의 미래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르심의 소망. 나의 삶의 부르심의 소망은 무엇이냐?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십니까? 내가 부르심의 소망을 놓쳐버리면 나는 애쓰는데 인생 막바지에 가서 이 삶이 아닌가 봐. 이러면 그게 얼마나 아쉽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많은 사람은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열심히 살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네가 옳은 길 위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에서도 열심히 사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러면 결국은 파멸을 앞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 보기에는 바르나 그 길은 필경 사망의 길이다. 내 방식, 내 방법, 내 뜻, 내 경험을 쫓아 살아가는 것, 내가 보기에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길은 무엇이라고요? 사망길. 내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사망이 앞당겨져요. 그런 삶의 경험을 너무나 많이 해요. 제가 상담하다 보면 이런 분들 너무나 많이 만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멈추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찾을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제가 젊은이를 만나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너희들이 너의 삶의 목적이 불분명하면 하나님 앞에 물어라.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지. 그래서 이것을 찾기 위해서 3년 동안 4년 동안 시간을 허비해도 괜찮다. 그건 시간을 허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루 벌어먹기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이해하고 알고 그 부르심 안에 살아가야 내가 행복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행복하면 주인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르심을 찾으세요. 근데 우리의 부르심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 안에 있을 때, 내가 누구인지 알아갈 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성경을 크게 세 가지의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걸 삼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요, 생명이에요. 성경은 생명에 관한 책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명에 관한 책이에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사명을 압니다. 그리고 계명에 관한 책이에요. 사명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생명과 사명과 계명으로 요약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면 다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건 관계를 맺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생명입니다. 생명이 떠나는 건 더 이상 관계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이 잃어버린 생명을, 잃어버린 그 친밀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 죄는 무엇이냐? 첫 번째 죄는 생수의 근산을 버린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 내가 내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애썼던 삶의 경험들, 삶의 모습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고통과 상처와 아픔이 있을 때 그 삶의 고통과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뭐예요? 웅덩이를 판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스트레스 받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반응하세요, 여러분들? 네, 기도하지. 언제? 뭐 제일 마지막에. 기도하기 전에 뭐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거, 다른 사람 하는 거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는 거. 뭐 하세요, 여러분들은? 잠자고, 그렇죠? 그렇죠? 승질 부리고, 나고, 그렇죠? 또요? 먹고, 자고, 배 터지게 먹고 자죠? 또요? 노래방 가죠. 노래방 가서 신나게 한번 목청껏 노래 부르고, 또 밖에 나서 신나게 그냥 땀 빨빨 흘리도록 내 고통을 잊기 위해서 운동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일하고, 내가 무엇인가 몰입할 거를 찾아갑니다. 왜?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의 고통을 내가 조금 덜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명을 떠나기 시작할 때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생명을 떠나면 우리 안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목마름이 찾아오죠. 이 목마름이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목마름이라고 하는 건 우리 안에 욕구와 필요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욕구와 필요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요. 이 웅덩이를 파는 것들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경험하죠? 웅덩이를 팔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결과는 뭐예요? 힘들지만 없는 유익도 있잖아. 어떤 유익을 얻죠? 이 목마름이 잠시 해소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술 마실까요? 왜 우리가 노래방 가서 막 목청껏 노래할까요? 신경질할 때 집에 가가지고 냉장고에서 다 끄집어내가지고 정신없이 먹을까요? 왜? 그렇게 하니까 내 안에 있는 이게 그 갈등과 상처가 뭐예요? 해소가 돼요. 내가 그거 먹을 때 막 머리가 깨지고 고통스러우면 그 일을 안 해요. 내가 그 일을 통해서 이 목마름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말하면 잠깐의 구출된 경험. 그 문제로부터 내가 빠져나온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무엇 합니까? 고통이 경감되죠. 줄어든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더 큰 목마름이 찾아오죠. 더 큰 목마름이 찾아오죠. 그럼 이 더 큰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이거 더 깊은 웅덩이를 파요. 더 깊은 웅덩이를 팝니다. 그렇죠? 그러면 더 깊은 웅덩이를 통해서 찾아오는 게 뭘까요? 그렇죠. 조금 갈증이 해소가 되지만 더 큰 고통과 수치가 우리들의 삶 속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더 깊게 무엇을 합니까? 웅덩이를 파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찾아오는 게 뭐예요? 절망이라는 게 뭐예요? 절망. 한번 여러분들 여쭤볼까요? 무기력하다라고 하는 것과 소망 없다라는 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절망이라고 하는 건 내 삶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거고 소망이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기력하다, 소망 없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비슷비슷한데요. 삶은 너무너무 틀려요. 자 봅시다. 무기력하다라고 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무기력하다라고 하는 건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고통의 문제입니다. 고통의 문제인데 내 고통의 문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문으로 빠져나가면 그 고통이 끝나. 근데 무기력한 건 뭐예요? 여기서 나갈 힘이 없는 거야. 해결 방안과 방법은 있는데 그건 할 힘이 없어. 너무나 그 시간에 오랫동안 있어서
힘이 없는 거. 무엇은 있는데요? 방법은 없는 거. 이게 무기력한 거예요. 소망 없는 건요. 이 문이 없어. 없는 거. 내가 무릎을 깨워줘서라도 기어가면 되는데 소망 없음은 이 문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자살이거든요. 자살. 죽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살할까요? 버텨봐야 할수 없다. 네, 소망 없다. 버텨봐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마지막 내가 내 삶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내 스스로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자살 소망 없을 때 내가 내 스스로 죽이려고 하진 않아요. 그래도 믿음은 있어서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날 제발 좀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이게 우리 안에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인생 더 이상 아쉬울 게 없다는 너무 고통스러운 인생 살아가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 날 제발 좀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데려가 주세요. 데려가 주세요. 반복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 삶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자, 문제는 이렇게 이 반복되어지는 이 상황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중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문제의 고통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이 삶을 중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독은요, 몇 가지의 특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중독은 의존성이 있습니다. 의존성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어떤 물건이나 행위나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내 고통을 경감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질을 의존하죠. 어떤 사람은 행위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사람과 관계 중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게 이게 의존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금단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 금단 현상은 뭘까요? 처음에는 내가 내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그 어떠한 특정한 행동과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그걸 하지 않으면 고통스러워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이게 금단이에요. 처음에는 뭐 때문에 했는데? 고통 때문에 했는데 이제는 안 하면 더 고통스러우니까 하는 게 금단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또 이 중독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내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성. 그래서 처음 얻었던 쾌락, 그 즐거움을 얻기 위해선 더 강한 자극과 강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성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중독은 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우리를 뭐합니까? 죽이고 파괴시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삶의 결과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죄의 문제가 있을 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허락하셨죠.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 어떤 기도? 회개의 기도. 맞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미쁘셔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거다. 맞습니까? 아멘 되세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많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셨죠? 회개하셨죠? 죄의 문제가 벗어지셨나요? 왜요? 마음에 있어요. 아니, 기도하면 모든 무리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떠세요, 여러분? 내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습관적인 죄가 있어요, 없어요? 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회개하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내 삶 속에서는 계속해서 습관적인 죄에 빠져 살아갈까요? 알바다 해야지. 알바다 해야지. 우리가 마음을 주고 했더니 회개해서 죄가 해결되세요? 회개해서 죄가 회개했으면 여기서 있었으면 아니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 회개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제 원래 전공이 신학 전공이 아니었습니다. 제 전공은 원래 그 항공공학, 기계공학 전공이었어요. 공돌이 출신이에요. 서울공고라고 하는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항공 그 인하대를 다녔는데 항공공학을 전공했어요. 왜 전공했냐면 제가 지금 40 중후반에 항공우선 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20, 30대는 내가 열심히 살다가 이제 좀 일찍 은퇴해서 남태평양에 가서 조그만 경비행기를 몰고 섬들을 돌아다니면서 식료품, 생활용품도 공급하고 복음도 전하고 싶은 그러한 열망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주께서 저를 이제 중간에 부르셨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일개의 청년으로 살았는데 괜찮은데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있어서 이거 가지고는 내가 목회자로 살아가기엔 좀 불편하겠다. 이 모습들 보고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 하나님을 영접할까? 나를 보고서 내가 이 강단 앞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 능력이 드러날까? 조금 고민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 신학교로 편입하기 전에 이 문제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죄의 목록들을 썼어요. A4 용지 몇 장 나왔을까요? A4 용지를 제가 썩 쓰기 시작했어요. A4 용지 7장 나왔어요. 오메나 맞나요? 7장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30kg 올라갔어요. 7장이니까 7일 한다, 7일. 하루에 한 장씩 내가 회개하겠다. 하루에 한 장씩 회개하며 내 죄의 습관을 벗어버렸습니다. 마지막 날, 7째 날, 마지막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지어할 때 제 마음이 어떤 줄 아세요? 이 등에서 날개축지가 나와서 막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마음에, 행복한 마음에 내려왔어요. 근데 내려오다가 다 뭐 했을까요? 그치, 또 하고 있는 거야. 와, 미치겠는데. 내 몸이 지쳐 있으니까. 그때는 뭐 제가 시외버스 타고 기도를 갔는데, 양보가 없지 않은 거예요. 좀 편하게 하고 싶고, 그냥 다른 사람이 봐도 그냥 뭐 어떤 고통을 당하더라도 내가 그냥 눈은 불끈 감고, 그냥 내 나를 위해서, 내 이기주의적인 생각에 나를 돌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강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회개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또 드러나는 거예요. 와, 이거 뭐냐 도대체. 분명히 하나님은 회개하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깨끗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뭐 기도하고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그 짓도 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의 문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세요? 어떻게 해결하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불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믿어요.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마음을 비우는 게 쉬워요. 마음이 죄를 안 범할 수가 없잖아요. 현실 가능한 얘기를 해보잖아요. 현실 가능한 얘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회개 뭐 어떤 걸 회개하세요? 내가 회개한다.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그렇죠. 근데 다스려지시던가요? 잘 안 돼요. 나와요. 그쵸. 누가 딱 깐죽한데 나 건들면 이 다스렸던 마음이 그냥 확 폭발하는 게 한 번에 폭발해버리죠. 안 돼요, 그렇게. 저는 그냥 포장하지 말자. 그냥 이야기해보자. 자.